저를 잘 보세요. 네, 저만 쳐다보세요.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설교는 귀로 듣는 설교는 그건 수준이 안 되는 신앙이다. 눈으로 듣는 설교는 고수다. 수준이 높은 설교를 듣는 사람이다. 예. 이 말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봅니다. 대화를 해보면은 그분이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분하고 대화를 진지하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앞에 두고 대면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고 지금 예배 드린다. 하나님 앞이다. 그게 바로 대면 예배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빨리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은 괜찮은지 모르지만 여기 서 있는 목사는요, 이걸 소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굉장히 힘듭니다. 왜? 아니, 모습을 보고성에 설교를 해야 서로 교통이 되는데 반쯤은 가리고 보니까 아멘 소리를 안 하면은 아멘을 하는지 안 하는지 꼭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은 한 명도 없으리라고 봅니다만은요. 그러니까 얼른 마스크를 벗어야, 그래야 참 보기가 좋은데,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저보고, 야 아들아, 김 목사야, 너 마지막으로 나한테 간절한 소원이 있고 기대가 있다고 하면은 너 뭘 구하겠나? 그럼 저는 생각할 것도 없고 전도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코로나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보니까 설교를 사도행전에서 계속 하시는데 특별한 목적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행전, 그러니까 전도자 않느냐? 전도자 않느냐? 전도자. 그러면 왜 사도행전을 계속 설교하십니까? 전도자 않냐? 전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할렐루야. 아니, 교회도 못 나오고 기도에도 못 나오고 예배도 못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도해야지. 할렐루야.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 중에 보면 두 사람이 아주 나옵니다. 하나는 에티오피아의 깐다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빌립이라고 하는 빌립 집사님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믿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데 주위의 사자가 갑자기 빌립에게 나타나서 그 사마리아 땅에서 전도하지 말고 저 광야로 가거라. 가사로 가거라. 가사로 가거라. 말 그대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예요. 글로 가거라.
아니 지금 막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기적을 행하고 막 사역을 그냥 힘차게 지금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여기서 하지 말고 가사로 가거라. 성령의 지시를 받는 자는 복음을 전한다. 명령입니다. 가사로 가라. 앞뒤가 없어요. 거기 가서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왜서 가야 된다는 이유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사로 가라 명령을 합니다. 빌립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아니 내가 지금 여기 맡은 사명이 얼마나 큽니까? 여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일을 그만두고 가사로 가라고 합니까? 아니 가사는 건 동네도 아니고 사람 사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광야인데 왜 글로 가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 하고 갑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감동할 때에 그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지시하심을 어떤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게 아니다 그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상식도 내려놓고 내 경험도 내려놓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전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밤에 자다가도 너 아무개한테 가서 전도해라. 그래가지고 그 지시를 받고성에 가가지고 전도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 골목으로 전도하려고 갔는데 갑자기 주님이 성령이 감동하셔. 아니 그쪽으로 하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 그래 가가지고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역사를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빌립은 예 하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지시를 받고 예 하고 갔더니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바로 에티오피아 간다 여왕의 국고를 맡은, 다시 말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재정부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 네시라고 하는 사람이 마차를 타고성에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이 네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빌립이 복음을 전해요. 그것도 거기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마차를 타고 자기 고국으로 부지런히 지금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데 주의 성령이 저 네시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럽니다. 사실은요, 이 네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보다 더 큰 일입니다.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이 장관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말 그대로 간다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쯤 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통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 전하도록 놔두지 않고 급히 주의 영에 힘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을 가사로 보내가지고 이 간다 여왕의 국고를 맡은 이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게끔 만들어다니.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는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건요, 복음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복음 전하게 하는 이 성령의 민감한 역사를 무시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요,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요, 그리고 감동 중에 가장 큰 감동인데 복음 전해라,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근데 여러분들의 죄가 어떻습니까? 그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지시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감동적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죄가 감동적이라고 하면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막 속에서 성령의 불이 막 폭발해야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리고 속에서 막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불이 붙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아주 집에 갈 생각 말고 불이 붙게끔 하고 가야 돼. 불을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불이 꺼졌다 이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이 성령의 불이 꺼졌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성도들이 꺼졌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복음 전하는 불이 꺼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캄캄하죠. 흑암이죠. 내 심령 속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성령의 불이 꺼졌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캄캄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니 괜찮으냐 이 말이에요. 아니 집안에 불 꺼지면은 고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복음 전하는 성령의 불이 꺼졌어. 그런데도 아무 지금이 없어.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이 성령의 불이 꺼졌어.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응답을 주옵소서,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럼 주님, 야, 네 뭐 하려고 그러냐? 무엇에 쓰려고 그러냐? 무엇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달라 그러고 축복을 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성령의 이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 성령의 불길이,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러 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자는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과 같이 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있는 성도는 복음 전하러 간다. 복음을 전하러 간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가사로 가는 광야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사님이 가사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한두 명이겠어요? 넷이 한 사람이겠어요? 여러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 마차에 타고 가는데 보니까 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고 있다 이 말이요. 성경을 읽으면,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가는데 그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큰 소리로 성경을 읽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당시에
에티오피아는요, 아프리카에서 애굽 다음으로 가는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1절을 보면은 구스라고 하는 나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국고를 맡은 넷이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귀국하는 길이었습니다. 넷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행 중에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마차를 타고 가면서도 성경을 읽고 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넷이가 읽은 성경이 구약 성경인데 이사야 53장을 지금 큰 소리로 읽고 갑니다. 29절에 보세요. 성령이 빌립에게 넷이에게 나가라, 넷이에게로 가거라. 성경을 읽고 가는, 마차를 타고 성경을 읽고 가는 그 넷이에게로 가거라. 이때에서 빌립은 깨닫는 거예요. 야, 주의 사자가 왜 이 가사로 가라고 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지 말고 가사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성령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광야라 그랬어요. 말 그대로 광야.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서 보세요. 광야요. 말 우리가 여기서 그냥 광야 이러는데 가서 한번 현실을 보면요, 그 사람이요 한두 시간도 견디기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못 살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광야의 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은요,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시냇물이 흐르는데 그 흐르는 시냇물을 따라서 자꾸 올라가서 추적을 해가면 나중에 가면 물 근원, 샘 근원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원을 찾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삼아하고 이러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읽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비의 기적의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이 입혀 주셔요. 그게 밀어냈는데 아주 지혜로워졌어요. 아주 좀 비겁하고 비슬비슬했는데 아주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좀 멍청했는데 아주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이런 은혜와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 넷이에게 하나님은 그 빌립이라고 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만들고 성령의 은총을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말씀을 보면은 겸손한 자는 복음을 받아들인다. 할렐루야. 하여튼 겸손한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30절 31절에 에도피아의 국고를 맡은 레시에게 읽는 그 성경을 읽고 가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가잖아요. 갈 때에 빌립이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지금 읽는 그 성경을 아느냐 그랬습니다. 당신이 지금 성경을 읽고 가는데, 읽으면서 가는데 그 읽는 내용이 뭔지 아느냐. 그러니까 이 내시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마차를 수톱시키고 그 빌립을 타라 그럽니다. 타라 그래요. 난 이 장면을 문자적으로 본 것이 아니고 이미지로 볼 때, 예? 여러분들 굉장한 인물입니다. 이 내시가. 예. 그냥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히 그 수행원들을 데리고 지금 가는 길인데 감히 그 마차를, 그 행렬을 중단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시가 중단을 시켜요. 그리고 빌립을 타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빌립이 그 내시가 타고 가는 그 마차에 탔단 말이에요. 타고 뭐라 그래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알 수 있죠. 나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른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빌립이 가르쳐 주잖아요.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가르쳐줘요. 이사야 53장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한 그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풀어서 가르쳐 주니까 이 내시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게 되어지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갈급한 거죠. 예, 갈급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갈급한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그 내 갈급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이 내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광야라고 하는 이곳이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학자들이 만나는데 굉장히 위험한 곳이래. 그러니까 나중에요, 고대에는 누가 지나간다고 하면은 이 강도떼들이 길목을 다 지키고 있다가 그냥 가지고 가는 거 다 뺏고 죽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런 위험한 곳이네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시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빌립을 지켜주셔서 이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하고 세례를 받게끔 만들고 구원받게끔 만드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요, 보세요. 내시는 그 수행원들하고 마차를 타고 가지만은 빌립은 그 광야로 가는데 보세요. 땀을 흘리고 먼지를 뒤집어쓰고 꼴이 말이 아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글쎄, 그러면 이 내시가 저거 뭐 지나가는 거지 아닌가, 또 아니면 혹시 해치려고 하는 강도가 아닌가,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넓은 마차에 태워가지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이 널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어지고 성령이 임하여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아멘. 우리 모두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면 길이 열려.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들어쓰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겸손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본인 자신을 위해서, 그것도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개 이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 겸손해요. 전도를 잘하는 분들 보면 제가 볼 때는 겸손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런데요, 전도 안 하는 분들 보면요, 어딘가 모르게 거친 부분이 있고 교만한 부분이 있어요. 예. 전도를 잘하는 분, 전도에 사로잡힌 분들은 보면 어딘가 모르게 주의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고 예수의 피가 흐르고 그 십자가의 그 용서와 그 구원의 은총이 그분 속에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은 성령의 감동을 입으면 그게 보여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전합니다. 다른 사람이 바보라 그러든지 뭐 인정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 그 상관없어요. 그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실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어떤 때는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욕도 먹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무시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복음을 전하면은 그분은요 이상하게 빛이 작구나, 빛이 드러나. 할렐루야. 광채가 드러나. 아멘. 아니 여러분들 해보세요. 이상하게 광채가 드러나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면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은근히 기대를 해요. 예. 여러분들 제가 시간 있으면요 산에 올라가서 조금 운동 좀 하고 이러고 내려오는데요, 예. 제가 가면은 그래요. 어떤 데 안 올라가잖아요. 안 올라가 그러면 막 자기들이 그랬는데 왜 오늘 목사님이 안 왔을까? 그러면 어떤 분이 목사님 인기가 좋아요 그래. 그럼 내가 인기를 줘? 내가 사탕을 줍니까? 뭘 갖다 줍니까? 아무것도 내가 하는 건 무슨 인기? 아니에요. 오면요 왜 오늘 목사님 안 오네? 안 오네? 뭔 일이 있나? 안 오네? 요 시간에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네? 안 오네? 그런데 여러분들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복음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 거기 가서 보면요 그래도 옛날에 내놓으라 하는 분들이요 뭐 경찰서장 분도 있고 뭐 공무원 뭐 국장 한 사람도 있고 뭐 예? 뭐 또 뭐 한 분들 대단한 분들이요. 그런 경험 많은 분들이에요. 그리고요 훈장님도 있고요. 그런데 예? 보세요. 그분들이요 그 경험 많고 있는 분들이 별 경험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도요 저는 가면은 무시당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복음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교회 오라 소리 안 했는데 목사님 교회 어딘지 한번 가보려고요. 근데 여러 명이 그랬는데 한 명도 안 왔어 아직까지.
아니 그런 말이 그래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 자꾸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고민 중에 고민이 뭐냐면, 목사는요 예수 믿는 성도들만 상대를 하잖아요. 밤낮으로 교회만 상대를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상대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상대하는 경우가 있어야, 그래야 복음을 말하고 전도를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이고야, 코로나 한창 할 때는요 말도 못 붙이겠더라고요. 교회가 말이야 코로나 확산지라고 막. 아유, 얼마나 무서운지요. 아주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만, 그냥 도매금으로 그냥 막 교회가 그냥 뭐 코로나를 막 확산시키는 것 같이 막 교회가 다 책임있는 거. 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이에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안 갔어요. 왜냐하면 말도 못 붙이잖아요. 막 교회가 막 코로나 확산지 같이 막 그렇게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많이 바꿔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히려 그분들이 저보고, 아유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렵죠. 성도들 많이 안 나오죠. 어떻게 그걸 잘하셔? 어떻게 그랬잖아요. 그럼 또 양반들이 뭐라고 하는데, 아유 성도들이 많이 안 나오고 헌금도 많이 안 나오죠. 그래요. 그런다니까요. 그 내가 말이 목사들 하고 있으면 그런 말 하겠어요? 그러면 또 어떤 분 뭐라 그래? 아유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좋아하겠네요. 그래. 그걸 어떻게 아셔요? 딱 보면 안 돼. 딱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이게 다 복음 때문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꾸 복음을 말하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 전도를 해서 2년 되니까 2명 돼서, 또 1년 되니까 4명 돼서, 8명 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32년을 계산을 하니까 40억이 넘어. 아니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라니까. 한 사람이 전도 한 명씩 해. 한 사람이잖아. 전도해서 2명 되죠. 2명이 또 한 사람씩 전도해. 4명 되죠. 4명이 또 한 사람씩 전도해. 예? 8명 되죠. 8명이 또 한 사람씩 전도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32년이 되니까 40억이 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한 명 전도한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니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 될 거 아니야.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으로 되는 거예요. 빌립이 봐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잖아요.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 이런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고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전도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